말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10장은 좀 너무 날카로운데, 이 10장은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는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8번째 재앙은 그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인데요. 이제 그 재앙의 순서를 보면 물,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오는 게 하늘, 이런 재앙의 순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순서가 가축으로 오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옵니다. 이 순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앙이 이제 앞에 세 개 뭐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또 특이한 건 뭐냐면 6, 7, 8, 9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론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일했지만은 이제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할 때 하나님께 일하시는데, 특별히
그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는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지만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예, 거기 보면은 모세가 애굽 땅을 위해서 그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팡이를 들으니까 예, 손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었다. 이 말은 광야에서 지금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 동쪽은 이집트도 그렇고요. 이집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르단도 그렇고 다 동쪽에서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동쪽의 광야기 때문에 가면은 동쪽으로 가면 살아요, 죽어요? 광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나오지만 광야에 갔을 때 바로가 하는 말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그 손을 떠나더니 광야에 갇혔다 그랬어요. 광야에 갇혔다. 그러니까 광야를 감옥으로 봤고 죽음의 장소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 광야를 가다가 상인들이 가다가 들깨에 물려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들깨 떼그리로 와가지고 아니면 다른 짐승들에게 물려 죽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상인들이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완전 막 단체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길이 마치 그 상인들이 가는 길의 행렬을 보니까 왕의 행렬 같아요. 왕의 행렬처럼 쫙 엄청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적대나 산적대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쭉 따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왕들이 갔던 길이 아니라 이 상인들이 다녔던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 왕의 대로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요르단에 있어요. 요르단에 그 등선 따라서 쭉 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올 때는 나중에는 이 왕의 대로로 옵니다. 밑에서 이렇게 왕의 대로로 와서 저 밑에 모압 평지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 광야로 나가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가겠대요. 그러니까 3일의 여유만 주는 거예요. 3일 지나면 너희들은 죽을 거니까 와라 다시. 이렇게 자기의 그 상식을 초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쪽, 그래서 성경은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저주로 상징을 해요. 때로는. 그래서 아담이 쫓겨난 것도 동쪽, 가인이 쫓겨난 것도 동쪽.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어디서 와요? 동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손길이 동쪽에서 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여하튼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생각지도 않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따뜻한 바람이 동쪽에서 왔는데 어떻게 메뚜기가 생기냐고요. 서쪽에서 와야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연적인 섭리를 지금 하나님이 역행하고 있는데도 이 바로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메뚜기 재앙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사실 그런 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거든. 근데 이게 광야 지역이나 특별히 이제 미국도 그런 교가 있는데, 그 미국에 가면 유타주라고 있어요. 유타주. 거기가 이제 몰몬교 그 본산지인데요. 그 이제 몰몬교가 이제 얘네들이 쫓겨나 가지고 계속 오다가 유타주에 온 거예요.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메뚜기 떼들이 막 몰려들어 가지고 그 유타주의 그 주변을 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몰문경에 그 저기가 기도를 한 거예요. 저 메뚜기 떼를 없애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갈매기 떼들이, 거기는 올 수가 없거든요. 마치 그 우리나라로 보면 청주나 충주 그 육지 한가운데거든. 근데 그 거기서 만약에 그 동해나 서해에서 거기까지 갈매기가 가려면
수십 개, 수백 킬로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갈매기 떼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메뚜기 떼들 다 잡아먹었대요. 가지고 몬몽교의 그 유타주의 그 주의 주는 뭐냐면 새는 갈매기래, 갈매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타주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메뚜기 떼의 재앙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한번 왔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애굽의 기록에, 그 이집트의 기록에 보더라도 이 메뚜기 떼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기록에도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메뚜기 떼는 한번 싹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크기도 어떤 메뚜기 떼는 사람 크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찾아드리려고 말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단한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왔다는 거는 이게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의 신하들은 알고 있어요. 7절 볼까요?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메뚜기 떼에 아니면 그 전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아직은 메뚜기 떼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망했다. 우박으로 그 다음에 뭐 2로 8위로 해서 이미 망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바로만 모르고 있어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먼저 압니다. 모를 것 같아도 먼저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외식을 떨고 그리고 있는 척해도 마음은 비쳐요. 어디로 비칩니까? 얼굴로 비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숨기려고 해도 얼굴에 비친다고요. 그래서 저게 분목사 때 항상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제 목사야, 얼굴은 마음의 창이야.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얼굴을 자기 관리를 해야 돼. 항상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웃을래야 웃음이 안 나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웃어도 여기만 조금 올려진대요. 근데 한번 어떻게 하다 화들짝 웃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속일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요? 목사는 항상 긴장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각, 그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다 남들은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속이려고 얘기해도 이미 몸이 다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몸이 다 표현을 해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한마디 하는 거를 그냥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조롱하거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내가 바로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를 우리 신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얘기했다면 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나보다 뭐 한다고?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화내고 그 다음에 비판한다고. 좀 뭐 비판 소리 들으면 또 어때요? 저는 일하면 이렇게 사역하면서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또 뭐 치킨 나눠주니까 벌써부터 말 나온다며. 그래서 말하라고, 그냥 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하다가 하나님께 깨우쳐 주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꾸 그래요. 제가 한번 우리 저기 바자회 때 꼭 그 말 나와요. 제가 지금 30년을 했는데 별의별 소리 다 들었겠잖아요. 당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티켓 한 장 사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장로님 몇 장 샀어? 그랬더니 3장 샀대요. 나 10장 샀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장로님 한 달에 월급이 얼마요? 나는 얼마인데. 나 장로님보다 절반도 안 돼 지금. 얘기했어요. 이거 다 이웃사랑이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쓰자고 하는 겁니까? 다 돕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양보하십시오. 근데 어떤 장로님들은 미리 한 3장 4장 사고 그 다음에 그날 당일날 한 10만 원 더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8만 원밖에 못 썼는데 2만 원 더 써야 되겠습니다. 아예 그냥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을 사랑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보고 있잖아요.
30년 동안 쭉 와보면서 축복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매사에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정의롭다고 얘기한 사람은 그 정의에 자기의 정의에 빠져요. 결국에는 하나님 복 안 주는 걸 봅니다. 근데 바보처럼 목사가 얘기하면 이렇게도 순종하고 또 저렇게도 순종하고 바보처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보처럼 응답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항상 하는 얘기요. 우리 바보처럼 순종합시다. 맹종하라는 얘기 아니요. 목사가 목사한테 맹종하라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가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다니까요. 5월달 갔다 와가지고 지금 몇 월이요? 10월도 안 됐지. 4월 좀 넘어가지고 16개 교회 16개 칸 완성졌잖아요. 이제 끝.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주셔서 어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납전이 좀 많이 생깁니다. 꽤 돼요. 나도 알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학교가 다 졌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걸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래요. 봤더니 1년이면 한 10명은 장학금 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목사님 거기다가 소를 3마리 사주십시오 해가지고 헌금하신 분도 지금 계세요. 근데 소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우간다에다가. 왜? 너무 벅찰까봐. 그래서 다 되고 그 다음에 하면 그때 이제 젖소를 또 어미 젖소를 3마리 보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젖을 짜가지고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우유를 먹이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장학금도 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똑똑한 놈은 정말 제대로 배운 아이는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걔네들 영어 잘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키워가지고 알렘은 가봤더니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 이제 담임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정도로 훌륭하게 키워서 보내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람 키우면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신화가 아니더라도 뭐 법학을 한다랄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데려와서 공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1년인데 그 아이들이 커서 그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때 아니라 여러분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때에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자, 그 나의 표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그 다음에 2절.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거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네 아들과 그 다음 뭐예요?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예, 우리는요 그 아이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표징을 자녀에게 뭐 하면 돼요?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건 그 아이의 책임이고요. 또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를 끌어오고 이거는 어렸을 때만 가능하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한테 뭐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일하실 것만 자랑만 하면 돼요.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예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시면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언젠가는 복음의 씨앗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것이 꽃이 필 거예요. 근데 그 꽃을 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자꾸 전하는 데 있어요. 자꾸 전하는 거.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를 내가 데려오지 않는 것을 죄스럽게 여기고 내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물론 그렇게 여기는 건 정상이지. 그러나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야. 그가 믿고 안 믿고는 왜요?
아담의 자식들도요, 보니까 겨우 믿는 게 한 명밖에 없었어. 그렇게 많은 아들들도. 예수님의 동생들 보십시오. 예수님 뱃속에, 예수님의 엄마 뱃속에 같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미친놈이래요. 그래서 돌아가신 걸 보고 그때서 야고보와 요한이 믿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만 전하시기를 바래요. 그 아이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지. 나만큼 나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이제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인데요.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예,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래놓고 뭐라 했냐면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여기 3일이란 건 꽉 찬 시간 동안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꽉 차야 응답이 오는데, 보세요. 이게 창조에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뭘로 만들었어요? 빛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빛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지금 뭘로 또 바꿔요? 어둠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뭐냐면 나는 지금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처럼 마음이 완강해지면 나의 삶이 뭘로 바뀌어요? 지금 싫으니까 대답을 안 하지. 그러나 어둠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가 다른 게 바로가 아니라 바로요. 바로. 내가 바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바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 바로처럼 오늘 남자들만 가라, 가축은 놓고 가라,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냥 낮 예배만 나오자. 저는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 좋아요, 착해요. 그러나 너무 착한 척하지 마십시오.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착해야 됩니다. 제가 주차를 거기다 하라니까 뭐 교육상 안 좋다고 어쩌겠다고 그런 게 무슨 말 나오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착한 척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남이 봐서 행동하는 건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다 알고 있어서 내가 한 얘기거든. 그 전에 주차를 어느 분은 어디다 대고 어느 분은 다 내가 되는 걸 알고 있어서 한 얘기거든. 근데 그렇게 또 합의했다고 하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바로처럼 타협하려고 그래요. 타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새벽 예배는 뭐 좀 전이 안 나오고, 오늘 또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저녁에 피곤하니까 어떻고 자꾸 계산합니다. 그리고 낮 예배 때 뭐 하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 그냥 해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믿습니까?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오는데 그랬어요. 저기 이 성대 딱 수술하고 72kg 했는데, 제 성대 수술하고 3개월 안 놀다 보니까 이제 뭐 설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80kg까지 넘어갔어요. 그때. 그래서 최고로 제가 84kg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 몸이 얼마나 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 빼려고는 안 했는데 그래도 몇 킬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 때가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시더라고. 지금 이제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74kg 나와 이제. 근데 이게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 옛날에. 근데 때가 되니까 뭐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아파서 그러는데 또 이제 찌겠죠. 그러나 그걸 보면 느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걸 제가 오늘 느끼고 왔어요. 아침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현실에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그리고 왜냐하면 창조물이 어둠이 될 수 있거든. 어둠이 될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둠을 뭘로 만들길 원해요? 빛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참빛이 오니까 세상이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참빛된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바로처럼 계속 완강하게 그 시편 84편인가 8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악함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이 뭐냐면 그냥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놔버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와도 괜찮고 신앙생활 제대로 그냥 멋대로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헌금생활 안 해도 괜찮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이게 완악한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안 했는데 더 잘 되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바라요. 안 하면 좀 불편해야 돼요. 새벽 예배 안 왔으면 좀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해야 됩니다. 근데 안 했는데 더 잘 되고 있어. 큰일 난 소리예요. 어둠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참빛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